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사실은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는가,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단 한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지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라고 또한 배웠습니다. 이 신앙의 깊이와 이 고백의 깊이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심을 지금 믿으시죠? 네,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체도 없이 그냥,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운 그 마음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이 점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과 28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문, 제가 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이 나올 텐데요.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잎새하나 풀 한 폭이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우리의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까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낯설거나 저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전혀 이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소망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나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예화를 드렸던 시계를 만든 기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자도 시계가 고장나면 그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그 시계를 수리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든 사람이 그 배를 선장에게 맡기고 뒤로 물러나듯이 하나님이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가게 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 이 순간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체는 제대로 모르면서 어떠한 우상과 같은 것들,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들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섭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제는 시간이고 어디나는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진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주보에 표현되어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쉬우십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믿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자가 자기의 살을 물어뜯고 베어 물어도 먹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보이는 무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무서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막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인생이 허락된 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생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생각을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다 세시고 그 이름까지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여기 저기에 편협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고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존과 통치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의문답 27문 답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단순히 존재를 유지시키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도 없이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여러분에게 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바로 보존과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과 통치라는 말 한국말이니까 아시죠? 네.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멸망치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어서 환경이 파괴되고 어떻게 되면 이제 곧 지구 멸망이 다가올 거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애초에 멸망할 거라면 세상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멸망했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공중의 새와 가축과 채소와 나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 어떤 창작물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요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건 인간의 어떤 지능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그냥 어느 한 형식 속에서 그냥 허락된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전과 섭리를 통해서 운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 자연 법칙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한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치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모든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의 교리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잎새 하나, 물 한 포기, 그리고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심지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나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일확천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권 속에서 당첨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람의 인생은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맛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치과 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하여 주십니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는 그 순간 마치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아직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의 싸움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럼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왜 존재하고 악이라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범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여러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저지르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악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악을 허용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유도 주시고 그들이 저지르는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심판받는 도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그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완전한 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허용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으로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마치 악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분명히 그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가지고 악의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죄와 열심히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허락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28문 제가 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답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유익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청년들 인생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순탄합니까? 매 순간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못 모르고 놀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시련과 역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떠한 가뭄과 어떠한 흉년과 질병,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예정하신 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성공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버텨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요, 일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성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자존심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의 인생인지 200년의 인생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쪽을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못 모르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 20년 후에 30년 후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20년 후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 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20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나중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잘 버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